자, 에스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죠. 그렇게 멸망한 상태에서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그로부터 더 7년 정도가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되죠. 그래서 에스겔이 7년 동안 혀가 천장에 붙었다는 말은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벙어리로서 7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벙어리로 있게 하셨어요? 말할까봐. 말로 어떻게 하게 할까봐. 그래서 행동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이 했던 행동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을 하게 했는지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남왕조 유다나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모두 다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 혹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에스겔 6장은 무엇이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약 4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7절, 13절, 10절, 13절, 14절 7절, 13절, 14절 얼른 눈으로 따라가서 그 반복되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7절, 10절, 13절, 14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끝에 부분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여호와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지 온 세상에게, 온 민족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부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전체에 그 구절을 할 때 배웠지만은 24장까지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3장까지는 뭡니까? 다른 이방 국가들에 대한 그 심판 얘기를 하고, 그 이제 33장에 혀가 딱 떨어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바로 전날 밤에 혀가 열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33장에 우리가 다 봤던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였어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예, 그때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정결케 하셔가지고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이렇게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근데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유혹에 매일 노출되어 있고 매일 이 죄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목적으로는 말씀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4절 말씀이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우상이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의 어떤 성공과 야망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죠. 사람들은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은 뭡니까? 신적인 그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재물과 이런 정성을 바치고 있으니까 신인 당신은 내가 요구하는 이런 저런 것들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한 명령에 가까운 것입니다. 내가 조종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을 받습니까?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 인간은 명령을 하시죠. 관심이 없으십니까? 명령도 안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신이세요. 그래서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분명한 계획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가정을 향한 개인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참신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한 주인이시고 또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과 이런 관계가 아니면은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아주 명망 있게 살고 존경받고 살아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계속 아프고 돈도 없고 궁핍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큰 복된 자들입니다. 거기는 분명한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인간이 갖다 바치는 그러한 재물을 먹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놓는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요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상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형국이에요. 우상에게 순종을 강요해요. 내가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내가 뭐 승진하고 싶으니까 내 자식이 대학교 이번에 어느 대학 붙어야 되니까 내가 명령하는 형국이죠. 우상이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욕망의 투사물이에요. 물론 그것이 무조건 그냥 딱딱한 나무가 아니죠. 왜? 사탄이 그런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아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우상숭배의 근원이다. 나를 섬기는 행위, 나라는 나라를 섬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 신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6장에서 밝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에서 밝힌 사실 이것이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 에스겔 6장에서 4번이나 밝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대로 기억하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하라. 이건 고유명사예요.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누구에서 창조되거나 누구의 서포트가 필요하거나 누구의 프로바이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계신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조된 이 피조물인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신하고 거절하면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에. 불신과 불순종은 거룩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 속에 있을 때는 몰랐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창조주시라는 걸, 모든 것의 공급처라는 걸, 나에게 영생,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그 영생의 공급처로부터 단절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심판도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봉사나 여러분 헌신도, 심지어 성경 읽기나 자기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마저도 결국은 나의 만족과 보람과 어떤 가치 실현일 위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가치 실현, 자기 만족, 자기 영적 엘리트 의식.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인간의 자기 사랑은, 여러분 이거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인간의 자기 사랑은 아주 교묘하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어도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이 자아숭배교의 광신도들이 바로 사람이에요. 아주 교묘합니다. 저기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자꾸 우리 믿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가 여러분 바로 공예배의 자리예요. 공예배의 자리.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봉사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헌신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성경을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공예배의 자리에 모이려면은 뭐가 따라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 희생 없이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주도하는 성경 읽기나 개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공예배를 드리려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운 자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즉 자기 부인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코 얘기합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는 자기 부인이 없는 자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라는.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명시하신 거예요. 그 자기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십계명에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자기 부인이 없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든 내가 나의 주인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아담은 자기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동기이고 그것이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는 것이고 저것을 미워하면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자와 뱀은 원수 관계입니다. 결코 여자와 뱀은 서로 손잡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손잡고 갈 수가, 화해할 수가 없어요. 뱀과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원수가 원수예요. 자꾸 거기서 여자는 교회잖아요. 그죠? 여자 후손은 메시아고. 자꾸 교회가 뱀과 이 세상의 신과 손잡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손잡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라는 말, 세계 평화라는 말 참 좋은 말이지만 그 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부모, 형제,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전부, 이게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전부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워해야 돼요. 나라는 주인을 미워하고 오직 예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본성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나의 욕망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자존심도 세워주고 좋은 환경과 조건과 내 자식을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된 자연스러움입니다. 그게 타락된 자연스러움이에요.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누가 안 알려줘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영적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분깃이다 하고 다 뺏어간다면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도 그런 식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자아 숭배자들이에요. 본성적으로. 그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아 숭배, 우상 숭배의 심판을 날마다 받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뭐예요? 욥기예요. 욥기. 하나님이 욥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그냥 몽땅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욥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처음엔 좀 인내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니까 욥기 넣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모든 것을 다 뺏어 가느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좀 눈이 있으시면 좀 보시라고 따지는 내용이에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이웃마저도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보다 잘난 분 여기 계십니까? 최소한 똑같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무릇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에 대해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욱 아멘 아멘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대하고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혈육을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본성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숭배, 즉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과 또 모든 열방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신만이,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신, 참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좀 더 알게 되었죠. 그죠? 좀 더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는, 여전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특별히 이 성탄,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 성탄 시즌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강권해서 주님의 이 전을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